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 특별히 예배 중의 기도가 더욱더 은혜롭고 귀하게 드려지는 복된 우리의 신앙 요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 예배 주제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함께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속의 그 요소들 공통점이라 여기면은 절대자 신에 대한 기도의 요소들이 다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절대자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 없을지라도, 아무도 믿지 않고 의지하는 신의 대상이 없을지라도 믿지 않는 이들도 기도를 하곤 합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세상의 다른 이들의 기도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 제가 튀르키예 수도 이스탄불에 이제 여행을 갔을 때에 여행의 마지막 끝자리에 수도에 가게 되어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었는데, 호텔 바로 옆에 그 무슬림 사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거든요. 스피커가 바로 이제 호텔 그 창문 바로 옆에 있으니까 6시부터 쩌렁쩌렁 이제 시끄럽게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푹 자고 싶은데 막 그렇게 이제 시끄럽게 하니까 처음에는 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 마음에서 있는데, 제가 그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간절함을 느끼면서 좀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비춰본다면은 참 어떤 자리에서 기도를 하건 어떤 대상을 향해 기도하건 간절함이 동반되어 있는 것은 공통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여러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제가 직접 본 적도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이 가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화수를 이렇게 떠놓고 일찍이 장독대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어서만 이제 알게 된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에서도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새벽에 이른 새벽 목욕 재개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 정성 어린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충분히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을 두고 비교하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훨씬 부족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그런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기도합니까? 주어진 자리 어느 자리에서든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 자리 나왔을 때도 특별히 이 기도의 어떤 형식과 의식들이 우리에게 무겁지 않도록 이렇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비교해 보면은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떠오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간절함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상달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필요해야 되겠지만은 우선은 먼저 어느 곳을 향해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보다 더 특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막연한 기대와 간절함으로써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 특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개혁된 교회는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여겼습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 해서 아무렇게나 남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눈으로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례를 통해 세우신 그 믿음을 더욱더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교회의 은혜의 방편 3가지 중에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렇게 교회가 교회됨의 지표 이 3가지를 이제 개혁된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경험한 대로 말씀을 통하여서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기도지요. 말씀과 성례를 다루다 보니 그러면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조 교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는 기도도 역시나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어요. 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되느냐? 인간의 막연한 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공급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화답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향에서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는 일에 더 중점을 둘 것이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고요, 말씀보다는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일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두 날개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균형의 축을 맞추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사모함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이 기도와 연결되게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말씀을 붙잡는 일에만 매여 있으면은 전통만 강조하고 그러면서 지식으로서 사변적인 것들로서 신앙을 판단하고 분별해 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죄성이 발효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만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곁길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단 교주들은 어찌 보면은 기성교회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 기도를 할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진리가 없지요. 그 수많은 시간 기도를 부르짖고 나아가지만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 계속해서 곁길로 가게 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계시하신 말씀을 화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려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우리에게 틀림없는 은혜의 방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중에 순서를 보십시오. 따로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은 예배 중에도 우리는 참 많은 시간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는 기도,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자가 대표로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 예물을 드리며 감사드리는 기도,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기도 등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간에도 곳곳에 기도의 순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바른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에 특별히 공적인 예배를 위해 기도가 어떤 위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기억하시며 기도를 통해 예배 시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종교개혁을 통해 기도하는 전통이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6절에서 8절 그 중심 구절인 7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하면 생각나실 것이 사실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전은 제사하는 집인데 하나님이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는 이 성전이 택한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다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겁니다. 제사는 단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후에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딕 이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 기도에 화답하셔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어려운 형편 속에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며 그 땅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그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이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 백성들은요,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회당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우리 초대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야고보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잡아두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내용이, 여기서 재밌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대목인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는데 기도했는 교회는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베드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반응을 한 겁니다. 살아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믿지 않는 그런 재밌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기도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지만은 정작 베푸신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재미있게만 볼 정도로가 아니라 재미있었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예배의 기도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의 기도는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우리에게 중요하고 영적인 유익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예배 중에 드리는 이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재발견했어요. 그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에서 드려졌던 미사는요, 성직자가 고정된 기도문을 낭송하고 신자들은요, 성도들은 그 기도를 듣기만 했던 식으로 예배를, 미사를 드렸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가 개혁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식, 우리의 예배 중의 기도가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가들은 예배 때 드리는 이 기도를 넘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배우고 예배를 통해 깨달은 그 기도가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장려해 갔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의 삶, 예배 중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 중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기도는요,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바라옵기는 예배를 통해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는 공적인 기도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기도, 대표 기도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앞에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에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어떤 것들이 더 나을까요? 정답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셔서 어떤 게 낫다, 어떤 게 낫다 말씀하실 것인데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즉흥 기도를 잘하면은, 그리고 즉흥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길게 이어갈 능력이 있으면은 성령 충만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흥 기도를 더 이제 우선시 여기고, 그런 즉흥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기도의 용사다, 기도로 훈련된 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반대로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이 깊지 못한 증거로, 연소하다라는 증거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은 다분히 둘 다 경건주의적인 것들이에요. 종교개혁은 이러한 양극단을 모두 다 경계하였습니다. 로마 교회식의 정령화된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경계했고요. 그리고 다른 극단적인 제세례파에서 나오는 주장이었던 성령의 감동으로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경계할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그 기준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먼저는 기억할 것은 내가 생각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모두 믿으시지요? 내 입술로 구하는 것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그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수종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적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를 기도 시간에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치밀하게 우리의 기도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에 즉흥 기도를 하다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나 교회를 위한 필요나 간구를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의 기도를 잘 살피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이 시간에 나와서 내 순서 맡았으니까 기도 한번 하고 내려가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기도를 준비하는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워가는 일도 중요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여서 더욱더 뜨겁게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예배 중에 기도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적 기도를 주제로서 생각을 해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를 부탁드릴 때요, 한결같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저는 연약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웅변처럼 생각하셔서, 발표처럼 생각하셔서 부담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간적인 방편에서 부끄러움이나 연약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감당하는 것이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바른 자세임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언컨대 솔직히 고백을 해봅니다. 부교육자 때 예배 순서를 준비하면서요, 주보를 만들면서 항상 대표 기도 이제 순서를 위하여서 전화 드릴 때예요, 여러분 100명 전화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몇 명이 응답할까요? 제가 냉정하게 비율로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전화드렸는데 다음 주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족해가지고 저는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되고 해보니까요, 열에 한 8은요 다들 고사하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기도로서 부흥하고 기도로서 성장했던 이 아름다운 전통에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기준에서 내 개인으로 기도하는 일들에는 발전하고 성장해가는 것들이 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들은 부담으로 여기고 뭔가 불편한 요소들로 치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픈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부담이 된다면 지금 내가 제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간절하게 부탁드리며 선언하는데, 예배 중에 여러분이 받으신 그 직분에서 대표 기도의 자리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갑자기 말씀 안 드리잖아요. 한 주 전에 미리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가 성령의 교통함으로 성도들의 형편과 교회의 제반 사항을 기억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로 수종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며 주의해야 되겠어요. 공적 기도는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기도인지라 이에 대해서 보이는 것으로 치중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견지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관점들을 뒤로 하여서 공적 대표 기도는요, 바른 신앙 고백과 성도의 교제와 교회 안에 서로 교통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간구를 구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받으실 수 있도록 사모하며 예배 중에 기도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짧게 3가지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배 중에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중에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3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정의해 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공예배 중에 3번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 고백의 기도입니다. 예배가 시작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하는 기도였어요. 둘째는 설교 전에 하는 기도인데 조명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기도는 말씀을 여는 것과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방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들인데, 지금까지 이런 전통이 이어져 와서 간혹 목사님들이 앞에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신 이후에 목사님이 설교 전에 기도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제 그런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조명을 위한 기도를 목회자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명을 위한 기도를 장로님들께 맡겼습니다. 대표 기도 자리에 맡겼어요. 앞에 설교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이미 간구하였던 기도를 제가 재차 반복하지 않고 이제 예배 인도자, 이제 기도 인도자가 이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하여서 간구하는 것에 두고 저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의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하는 기도가 우리의 예배 중에도 기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3번째는 기도 이후에, 설교 이후에 드려지는 기도,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보시면은 이 중보 기도의 영역으로서 제가 어떤 예배 시간에 어떤 예배 순서의 이 요소를 배치했느냐면 결심 기도입니다. 설교 후에 항상 우리가 찬양하고 결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때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모든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말씀 이후에 결단하는 기도로서 우리가 기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 짧게 3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도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여기지 않으십니까? 설교를 하는 것만큼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께서 기억해 줄 일은요, 예배 때 설교를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목사가 기도를 인도해 가는 것들에, 그리고 또 대표 기도자들이 서서 기도를 간구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기도로 중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주간에 우리의 예배 중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단상에서부터 교회의 공적인 기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깨어 기도하여 부르짖는 그 일들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기도의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직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설교 전에 중보기도를 포함한 대표기도를 넣었습니다. 장로가 기도하는 전통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전통에 따라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장로님들만 예배 중에 기도를 담당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장립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 모든 성도들도 이 중보기도의 직분, 중보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만 교회를 위합니까? 장로님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권사님들은 봉사하는 일들을 위하여서만 부름받은 이들입니까? 장립집사님들은 꾸준히 일을 도맡아서 하기 위해서 받은 직분입니까? 서리집사님들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직분입니까? 다 맞지요. 하지만 그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 공통되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위한 섬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기도를 위해 섬기는 의미가 모두 공통되게 부여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부담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받으신 직분의 이 공적인 기도의 자리가 어려우시면 오십시오. 저와 한 주간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한번 준비해 봅시다. 그러한 노력 없이 못하겠다, 어렵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구로 나아가는 이 귀한 일들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하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공적 예배 자리에서 기도로 수종되는 일들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임을 꼭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필요를 구하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기도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감사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아멘. 여기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기도의 종류를 말하는 것들이지만 모든 기도가 감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도 감사하고 찬송도 감사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외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들, 자신이 가진 것들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으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중의 기도가 이 감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송영,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모든 기도 속에 감사가 반드시 포함되고 중심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찬양의 제사이며 기도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불러 찬송하며 높이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기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도 기도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이 예배 시간에 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며 그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풍성한 기도와 간구,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가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할 때에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통해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박수치며 함께 찬송합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되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는 답받네. 잘못된 건 아내면 시간이 여기사 되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되신 은혜 구하면 복파. 아멘.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되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공적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종교개혁을 통해 얻은 이 유익인 기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직분의 섬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기도로 섬기는 일에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이 시간